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하나님의 엘라인으로 이렇게 만났어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예, 누가 감히 고맙습니다. 대적을 하겠어요? 든든합니다. 네. 유재석 강호동 라인이 아닌 하나님의 라인입니다. 네, 맞아. 자, 그러면 우리가 출연자들한테 늘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한숨 쉴 일이 아니에요. 긴장하지 마시고. 네. 두 분께 하나님은 네.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나에게 칼이다 이런 생각을 칼? 했어요. 네, 칼. 사실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살리시기도 하고 예. 그냥 어느 순간 죽이시기도 할 수 있는 정말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쉽게 정말 주방에서 과일 썰듯이 양파 뭐 다지듯이 내가 너무나 능숙하게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구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잠깐이라도 베이면 나 죽어요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때로는 정말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조금은 두려워해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칼 같은 분. 칼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지미 씨가 부담스러워요, 그죠? 네. 제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의 삶과 함께 딱 대입되는 그 단어가 예. 네, 버섯 같은 분이시다. 버섯? 네, 와우. 먹는 버섯 있잖아요. 예, 예, 예. 제가 버섯을 어렸을 때 아예 안 먹었어요. 씹히는 그런 감이 너무 싫어서 한번 먹어보고 너무 싫어서 버섯을 다시는 안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거기에서 버섯만 구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 싫은데 싫다고 하면서 막 힘들어했는데 이제 먹다 보니까 제일 뭐 좋아하는 음식이 이제 버섯을 쓸 정도로 이렇게 버섯을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저도 지금 모태신앙이 아니고 어렸을 때에 처음 교회 가봤을 때 그런 안 좋은 기억으로 하나님을 처음에는 많이 그랬는데. 멀리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버섯처럼?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정말 제 삶과 딱 대비하기에는 버섯 같은 분이시다라고 딱 표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본인이 경험한 버섯. 네 정말 나는 저에게 좋아하지 있어서는. 않았으나 네. 나한테는 너무 필요하고 좋은 그렇죠. 그 버섯 같은 분이다. 네. 안 먹으면 날씬해지잖아요, 그거. 먹어야 돼요? 먹으면 네, 또 좋은 걸 왠지 알았나. 이 영양소가 여기 이만큼 비어 있어서 더 살이 쪘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엘라인이시잖아요, 두 분. 네. 응? 엘라인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사역에 가는 거죠? 엘라인은 2014년에 처음 이제 거창하게 발족한 하나님의 단체인데요. 처음에 이제 개그맨 선배 어떤 언니를 만나게 돼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해보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이름은 너무 고민을 많이 했지만 우리 다들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 라인 타고 싶어서 난리거든요. 그 줄에 서면 뭔가 뭐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라인 아니겠느냐 해서 하나님의 라인, 엘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작은 교회도 찾아다니고 우리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가는 일을 해보자 해서 네네. 엘라인이라는 기독교 종합 문화사역팀을 네, 정말 저희가 개그우먼도 예. 있고 예. CCN 가수분들도 예. 있고 바이올리니스트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밴드가 저희들도 다 문화 사역을 할 수 있는 팀인 거네요. 네, 그죠? 정말 다 그럼 문화사역을 개그맨들은 거기서 뭐예요? 저희는 이제 꽁트도 보여드리고 네. 저희 삶의 간증도 나눠드리고 예. 저희는 이제 개그우먼이 있다 보니까 예. 웃음을 이제 기준표로 해서 같이 함께 웃는 그런 간증 사역을 해보자라고 네.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그 있습니다. 선배 개그우먼이 김선정 씨죠? 네. 너무 잘 알죠? 네, 잘하시는 분이세요. 아예 그냥 네. 터줏대감이시죠. 네, 그럼요. 그렇구나. 엘라인이 기대가 돼요, 사실은. 네. 두 분은 개그우먼 되기 전부터 원래 인연이 있으셨어요? 있었죠. 네. 공채 시험이 되기 전부터는 네. 계속 인연이 있었죠. 아. 사실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개그맨 지망생이라고 하죠. 예. 프로는 되지 못했는데 개그맨의 꿈이 있는 그런 예. 지망생들이었는데 이 친구가 먼저 지망생 시절을 시작했는데 제가 좀 나중에 개그맨의 꿈이 생겼어요. 어. 그래서 그 당시에 지망생들만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 개그 예. 사냥이라는. 그래서 먼저 그땐 선배였죠. 거기 선배는 제가 들어가서 근데 너무 마음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 둘이 이제 같이 듀엣으로 많이 하고 하다가 예. 그 이듬해 저는 첫 시험에서 처음 붙어버렸고. 개그맨이? 네, 저는 이듬해 바로 붙었고 이 KBS 로? 친구는 네. 공채 시험을 네. 붙으셨고. 근데 이 친구는 그 후로 한 4년을 낙방을 해서 좀 예. 이렇게 떨어져 네. 있었지만 어. 인연은 계속
유지하고 있었죠. 네. 아, 두 분이 참 그 인연이 참 소중했다, 그죠? 네. 오늘 그래서 이 맞아요.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된 같이 거예요. 오는 정말 그러니까. 너무 어. 감격스러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엘라인이라는 그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같이 오는 거 네, 자체가 생각하면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힐 것 같아. 신기해요. 예. 네. 예. 그때 어떻게 우리가 같이 지망생 같이 했다가 같이 계획을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사역을 같이 하고 있지? 막 이런 게. 사실 근데 그땐 둘 다 교회도 다니지 않았었어요. 어, 그래요? 심지어. 네.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이 친구는 아예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요? 버섯. 버섯처럼요. 네. 아유, 정말 그때까지 말도 버섯이 많아. 버섯입니다. 됐다고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안 먹는다고 이런 적.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저희 둘이 앉아 있다는 게 정말 정말 할렐루야. 기적인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 그러면은 그 개그맨 시험 볼 때도 그럼 전혀 아니었단 얘기예요? 그때도? 아니었죠. 네. 아니었는데 예. 막연하게 막연하게. 제 이제 정말 친한 친구가 예. 교회에서 선생님도 하고 너무 이제 신실한 친구가 있었는데 음.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유 가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붙잡고 싶잖아요. 뭐라도 아 고마워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새벽기도 열심히 다녀주고 시험 보기 전날 이제 막 일기장에 자기가 막 써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응원을 해줬는데 예. 그게 말할 수 없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을 딱 들어갔는데 네네. 단 한순간도 내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은 거예요. 예. 1000명이 지원을 하고 10명을 뽑는 그 자리에서 나는 무조건 된다는 어떤 근자감이라고 하죠. 그래요? 근검 자신감이 자신감?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였는지 음. 한 번에 붙었고 근데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없었죠. 하나님 몰랐으니까. 내 친구 너무 고맙다니 그러고 이제 했는데 네. 무명이 시작된 거예요. 먹고 나서. 네. 아니 근데 네. 그때 이게 저 찬양 한 곡에 은혜 받은 게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게 뭐죠? 제가 너무 길고 사실 지금 생각은 그렇게 길지도 않았지만 예. 제가 들어왔는데 아자아자 하고 난 너무나 자신감 있게 들어왔는데 도통 기회가 없으니까 입사하고 그냥 하는 일이라고 정말 커피의 심부름밖에 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들어왔지? 정말 이 자존감이라는 게 아예 이제 지하 끝까지 떨어지게 되는 그 시점에 나를 위해 기도해준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문자를 보내서 나 이번 주에 교회 가볼까 봐.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만나볼까 봐. 이렇게 문자 보냈더니 할렐루야 뭐 난리가 났죠. 진짜 힘들었나 보다. 네. 그냥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나를 붙잡아줄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고 되게 외로웠는데 갔는데 제 친구가 너무 이제 막 조심스럽게 처음부터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 처음엔 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람들 막 손들고 찬양하는 거 좀 어색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이제 막 해주더라고요. 되게 잘 인도해. 네. 왜냐면 교회에서 그런 걸 부담감 가지는 그렇죠, 사람 많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알겠어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이 나오는데 예.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거다. 어? 네. 이거 좀 따라 불러보세요. 네. 해보세요. 음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그래 원하시는 분. 근데 그 찬양이 우리 지금 나오는데 촉촉해. 제 친구가 조언해 준 게 있잖아요. 네. 처음부터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막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어색할 수 있다면 제가 처음 교회 갔는데 막 눈물 콧물을 막 누가 보면 거기서 무슨 정말 열성 성도인 줄 알 거예요. 막 하면서 막 이제 막 은혜와 같은 강물과 같은 은혜에 이제 휩싸이면서 제 수중에 그때 이제 무명이니까 출연을 못하면 돈이 없잖아요. 출연료를 받지 못하니까 3만 원이 있었는데 1만 원을 헌금하고 그 밑에 이제 서점에서 성경책을 산 거예요. 2만 원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다음 날 월요일에도 여전히 커피를 탔지만 제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네. 집에서 TV를 이제 매주 개콘을 찾아보고 있었으니까 하루는 개콘을 딱 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공고가 난 거예요. 신입 개그맨 모집, 뭐 모집합니다 해서 공고가 떴는데 정지민을 모집합니다라고 읽었어요, 저는. 그래서 너를 찾고 있다라는 그렇게 딱 문구를 봐가지고 집이 되게 엄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서울에 가서 이제 시험을 봤어요.
당연히 떨어졌죠. 지방이에요? 네, 춘천이에요. 집이 어. 강원도 춘천인데 혼자 기차 타고 올라와서 시험을 봤는데 예. 이게 뚝 떨어진 거죠. 그러다가 덜컥 붙었어요. 네. 그것도 이제 6번 만에 또 붙었는데 6번? 네, 거기도 막 6, 7번을 가다가 아우 쟤 너무 온다고 붙여주라고 해서 붙인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 덜컥 붙어서 다음 주부터 이제 나오라고 하는데 학교에도 집에도 춘천에서. 알리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씀을 하나님은 드렸는데 모를 때고. 네, 아무것도 모를 때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 되게 엄해서 다들 막 긴장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네가 처음으로 정한 꿈이니까 그걸 이룰 때까지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게요라는 말을 나한테 먼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올라가라고 서울 가서 해보라고. 아버지도 멋있다, 그죠? 멋있으시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뭔가 한 번은 막 이렇게 독촉한 적도 한 번도 없으시고 가족들은 항상 막 아직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 너 순서 개그맨 따로 온다고. 입사해서 네. 김경아 씨처럼 제일 먼저 한 게 이거예요? 커피 네. 타고 그랬어요? 했죠. 이 친구도 네,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저는 커피 심부름 뭐 혼자 다 했지. 혼자 다 하고 뭐 심지어 이제 동기들이 바빠지면 하고, 더 네, 그런 이 거지. 친구가 해야 되는 일인데도 이제 제가 또 나이가 또 제일 많은 언니였거든요. 근데 동생들은 이제 방송하느라 바쁜데 전 커피 타고 뛰어내려가서 심부름하기 바쁜 거예요. 동기들을 네, 동생들은 그래, 이제 그 방송 마음 막 이거 안다네. 하느라고 바쁘고 막 이러니까 나는 그 자리에 가서 막 이제 쳐다보면서 제 회의하는 거는 또 이제 쳐다보면서 혼자 막 이렇게 해서 갖다 드리면서 했는데 커피 타서 어떤 선배한테 이제 갖다 드리고 하는데 너는 커피 타러 공채됐냐고. 너 6년 동안 고생한 거 아는데 이거 커피 타고 싶어서 6년 고생했냐고 딱 말씀을 하시는데 자존감이 땅바닥에 지금 그때까지 쳐서 저는 새벽까지 정신병원을 알아봤거든요. 너무 우울증이 좀 심해져서 집에 가면 이제 뭔 일이 나겠다 싶어서 이제 퇴근도 안 하고 새벽 한 2, 3시까지 작가실에 남아서 컴퓨터에서 정신병원 근처 정신병원 쳐보고 뭐 증상 뭐 고칠 수 있는 방법 이걸 찾아보고 출근도 해야 되고 퇴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 정신병원 때문에 뭐 오늘 출근을 못 하겠어요라는 얘기도 못 하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저는 되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거죠. 어떡해. 그래서 이제 그 커피를 드렸는데 그때 매일매일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작가실에 남아서 매일 울고 있는데 그 커피를 드리는 순간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너무 자존감이 낮은 거지. 상태인데 막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5층에 작가실을 썼었는데 1층까지 뛰어내려갔어요. 이 5층에서 울면 안 된다. 선배들 보는 데서 울면 아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화장실까지 뛰어내려가서 막 이러고 울고 있었어요. 진짜 변기에 앉아가지고. 근데 옆에서 똑똑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데서 예 이렇게 했더니 옆에서 언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예요? 이렇게 근데 신보라신 거예요. 근데 보라가 이제 되게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신보라 씨도 그래서 착한 기든 좋죠. 언니 그러는데 이제 화장실 문을 열고 탁 쳐다봤는데 네가 뭘 하냐 방송이나 하고 있는 네가 커피 타는 나 보니까 우습냐 울고 있는 거니까 우습냐라는 눈빛으로 진짜 울면서 걔를 얼마나 원망스럽게 쳐다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쳐다보고 있는데 제 손을 잡더니 그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딱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언니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막 됐다고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계속 손을 잡고 울고 있었어요. 근데 보라가 하나님 우리 지민 언니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꿈을 갖고 시작한 언니가 우리보다 더 너무 고생을 하고 있고 언니의 의도는 이게 아니고 하고 있는 꿈은 저보다 큰데 너무 이제 언니가 약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같이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얘가 아니 저는 제가 왜 우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 때문에 울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금 내 기분을 보라가 더 잘하는 듯이 막 기도를 해주는데 너무 감동스럽고 고맙고 날 위해 이렇게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 편이 돼달라고 뭐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때 당신 그랬어요. 내 편은 얘 기도해주는 얘 보라. 그리고 제 공채 때마다 힘내라고 해주신 경아 선배님. 뭐 이렇게 그냥 보이는 사람일 뿐이지. 뭐 하나님이 편이 되면 뭐 나를 어떻게 도와줘. 그냥 일단은 보라한테 고마워서 손을 잡고 울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이라는 단어를 가슴 깊숙이 이제 새기게 된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노크도 없이 화장실에 쑥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제 안에 쑥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알고 나서는 너무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게 됐죠. 저도. 그러면은 어떻게 같이 그 주변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신앙이 좀 이렇게 잘 자라게 되셨어요? 은혜가 좀 같이 있었어요? 하자회? 하자회? 네, 그게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2010년 초였어요.
이선미 집사님 통해서 개그맨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성격 공부. 네. 그래서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양재경 목사님이라는 분과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작한 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하자예요? 네, 그게 하자회인데. 이름이 왜 하자회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 1번,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자. 2번. 그래서 다 하면 하자가 조금은 있지만 하나 있는 우리 다 우리들이 하자가 있는 네, 하나님의 하자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하자. 네. 이런 하자 있는 하자회. 사람들 모인 거야? 네. 다 있죠, 하자요. 되게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개그맨들이다. 그래서 하자예요? 제가 이제 슬금슬금 이제 끌어당겨서 하자회도 이제 같이 하고. 정지미 씨를. 네. 그래서요. 아까 저 그의 생각 그 찬양으로 네. 은혜 받았잖아요. 네. 또 정재민 씨도 은혜 받은 찬양곡이 하나 있어요. 네, 하나님의 저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곡을 들으면서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어쨌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게 찬양곡이 어떤 노래가 있고 어떤 가사가 있고 모르기 때문에 그 전광판 같은 데서 가사랑 다 이게 그 가사만 보고 다 따라 부르면서 아 저런 내용이구나 저런 내용이구나 또 신나는 찬양 나오면 댄스 타임 이러면서 혼자 신나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발라드 타임이네라고 혼자 장난치면서 얘기를 하면서 가사를 읽었는데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고 내 부르시고.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시고 네,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그걸 보면서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싶으셨구나.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셨구나. 선배님도 보내셨고 화장실 바닥에 보라를 보내셨고 이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나를 모든 가사에 나라는 가사에 지민이를 넣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너무 오열을 한 거예요 또. 그래서 어떡하지? 막 너 그동안 너무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를 계속 보시고 정말 나를 만드시고 너무까지 다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고 안고 싶으셔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 가사를 이 음도 모르니까 부르지도 못했죠. 하면서 가사만 읽으면서 엄청 울었던 생각이 두 분의 나네요. 특징이 동일 그 공통점이 있네. 둘 다 찬양의 첫날부터 완전히. 오열을 잘해. 오열 잘해 그렇게요. 네. 오열 그러니, 시스템. 그러니 사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마음밭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네. 이리 같이 가자라고 네. 불러주셨던 거기에 응답이 바로 됐던 것 같고 지민이가 네. 와서 이러는 거 보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는 거 보면서 또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정말 감사하고. 감동이었는데 언젠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 하자회 갈래요 했을 때 이렇지 않고 이번 주였구나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늘 저는 뭐 하나 빠지면 막 너무 빠지기 때문에 교회는 못 갈 거면 내가 너무 교회에 미쳐버리면 어떡해 나는 그게 겁나서 이런 얘기를 좀 입버릇처럼 해서 아직 아니구나 속으로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이제 밀어붙이다가 얘가 먼저 그 말을 했을 때 그렇구나. 근데 하자회를 가기 시작하면서 그때 교회도 가기 전에 하자회를 먼저 네네네. 갔었어요. 알아보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하니까 지금 이 소속체를 알아보고 싶었고. 하자회 통해서 그 다음부터 네. 새벽 기도를 나가요? 네. 계속 뭔가 이제 사람으로 또 시련이 막 많아지고 예. 그러면서 개콘을 하면서도 힘들어지고 뭐 그렇게 되면서 5시 반까지 운 거예요. 새벽 5시 반까지 또 막 이제 또 잘해하고 싶은데 뭐 자리도 잡아야 되는데 이제는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울다 보니까 5시 반이 됐는데 찬양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정말 교회가 가까운지 아시겠죠? 창문을 열어놓으면 그 이제 찬양 소리가 들릴 교회 정도로 옆집이었구나. 가깝습니다. 네. 그래갖고 저는 막 100일 기도 새벽 100일 기도 다닌다고 이제 하잖아요. 특세 기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정해놓은 게 없이 그냥 무작정 갔어요. 몇 달을 간 것 같아요. 예, 예. 가서도 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 나 이거 누가 알아준다고 해요. 라고 했는데 그 새벽 기도를 한 4달 넘게 가서 울고불고 했던 날 중에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음성을 딱 들은 게 아니라 제가 힘들어요라고 계속 울고 불고 하고 있는데 제 입에서 갑자기 힘들었지 내가 너 알고 있는데 내가 너 알잖아 지민아 힘들었지 괜찮아 내가 널 알고 있어라고 제가 갑자기 우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때부터 제 삶이나 개그 인생이나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를 알고 계시는 네, 나 알고 계신다는데 내가 힘들면 알아주신다는데 내 편이시라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야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선배님도 이제 안 무섭고 커피 따라왔어? 네 커피 따라왔어요. 그냥 막 이렇게 좀 당당해지고 새 코너 검사를 맞는데 하나님 내 편이죠? 나 지금 앞에서 봐주실 거죠? 나 하나님 앞에서 재롱잔치 하듯이 하고 나올 테니까 그냥 우리 팀 됐듯이 그렇죠. 하나님 같이 제 5회 멤버가 돼주셔가지고 같이 검사 맡아주시고 이야, 멋있다.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엽게 잘하는지 봐달라고 멋있어. 예.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제작진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도 하나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앞에서 제가 후군에서 어떻게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초본되는 그 검사를 맡으면서 어떻게 뭐뭐 해드려요? 하면서 막 연기를 하고 나왔는데 다윗같이 작고 여기에서 정말 골리앗 같은 그 사람들이 그냥 뭐가 무섭냐고 제가 돌 던진다는 것처럼 네 정말 그렇게 저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경아 씨는 그 이후에 이제 선배되는 권재관 씨 만나서 결혼하고 네, 동기 오빠였죠. 동기인데 오빠예요? 네. 결혼해서 여기 지금 한 번 나왔어요, 아이가 지금 몇 살 하나 됐어요? 아들 하나인데 4살이요. 벌써 네 4살. 살. 네. 아이고. 그 우리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아기를 키우면서 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많이 느끼지요? 제가 새록새록. 이제 개그우먼 사이에서는 처음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거라서 사실 전혀 지식이 없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우리 가족이 하나 생긴다는 어떤 막연함이 있었지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뭐 젖도 안 나와가지고 고생하고 이렇게 엄마가 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었거든요. 예, 그렇죠. 태어났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 10분만이라도 재워주면 나 뭐든지 하겠다 싶을 정도로. 근데 그 당시에 남편이 너무 바빴어요. 너무 감사하게 감수성이라는 코너를 하고 있어서 집안일을 잘 도와주지 못했을 텐데 전 당연히 도와줘야 될 남편이 너무 바쁘니까 그거에 대한 이 마음에 아이를 주셨어야 되는 축복보다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야 막 하면서 이 안에 분노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화롭게 아이를 이렇게 봐야 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계속 정말 1년 동안 우리 후배들한테는 말은 안 했지만 제 안에 되게 분노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아이한테는 막 이제 기도해주고 온화하고 막 찬양 틀어주고 했지만 제 안에는 사실 막 이런 막 가시가 막 돋쳐 있어서 제가 나중에 그걸 제가 간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밤 12시, 1시에 지방을 다 돌고 들어오는 남편이 띠띠띠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단 한 번도 수고했단 말을 해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재웠는데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그 말이 제가 매일매일 남편한테 했더라고요. 문 좀 살살 닫어. 물 좀 살살 틀어. 늘 남편은 정말 쉬러 들어온 집에서 그냥 착하고 온순했던 아내가 그렇게 막 상처되는 말만 하니까 권재관 씨도 너무 깜짝 놀라면 너 나한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점점 부부 사이는 소원해지고 제 안에 이렇게 뭔가 정말 우리 집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막 뭐 액자도 붙여져 있고 십자가도 붙여져 있지만 이 마음 안에는 전혀 찬양과 예배가 흐르지 않는 근데 이 마음을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 한마디라도 난 너무 피곤하지만 고생했어. 얼른 쉬어. 내가 재울게. 이렇게 제가 먼저 말을 하니까 남편이 아니야. 네 먼저 자. 내가 재워볼게. 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고 너무 평범한 말이지만 내가 변하니까 내 남편도 변하더라고요. 지민 씨는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가 후궁견을 통해서 같이 네, 하셨죠? 네. 갑자기 괜히 막 활발해지고 대중들 네. 사랑도 되게 많이 받게 되고 어떻게 좋았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네 이렇게 내가 했는데 처음으로 같이 이제 인터뷰도 해봤고 처음으로 김경아 씨는 또 이쁜 역할만 했고. 그렇진 않았는데. 근데 너무 이쁜 네. 이쁘지. 하면서
정지민이라는 처음 이름을 이제 나오면서 유행어라는 것도 개그맨으로서 네, 네. 가져보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인터뷰도 한번 해보고 네. 해서 홍준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개그 콘서트에서 그것도 같은 되게 코너를 좋았겠다. 하기가 힘들어요. 네. 뭐 이 코너에서 너 필요하니까 너가 해. 너 필요 없으니까 너 나가라고 하는 그 되게 조금 왜냐면 방송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분도 허다한데 저희는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이제 또 오나미 씨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똘똘 뭉쳐가지고 개그맨들이 참 신앙이 풀어가는. 좋아요, 그렇죠? 네. 개그맨들이 참 정말 신앙들이 같이 좋아. 신앙을 네. 놓치면 좀 힘들어서 더 오히려 그런 것 저,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두 분 다 믿지 않는 집안이셨잖아요. 네. 부모님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 가족들은? 가족들. 저희 가족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에요. 친정? 네, 친정. 예, 예. 네. 불교 집안이시고 저희 친정 아빠는 늘 이제 저희 십자가 걸어놓듯이 그 사이드 백밀러에 염주 이렇게 연꽃 대롱대롱 달려 있는 그리고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 이따만한 거 이렇게 딱 아, 달고. 옆에도 다 하는구나. 집에는 이제 절에서 준 달력, 천장엔 부적 다 이렇게 벼락 맞은 대추나무. 그런 거 그런 걸로 그런 베개 거 여시고. 있는 그렇죠. 왜 이렇게 잘 알지 나? 지갑엔 부적. 네, 그랬는데. 경험자. 그런 불교 집안이셨는데 제가 이제 일대가 된 거죠. 네. 늘 기도하면 늘 이제 나 혼자 천국 가면 내가 천국 가면 어떡하지? 내가 천국 가면 모든 걱정이 사라진다는데 엄마 아빠 걱정에 안 기쁠 것 같은 막 그런 걱정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1번은 우리 부모님의 전도였는데 조금씩 변화되는 게 좀 느껴지긴 했었어요. 네. 교회 가는 거 반대하지 않으시고 오늘 교회 가서 뭐 했니? 물어보시고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초였죠, 올 초. 1월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빠한테서, 친정 아버지한테서. 예, 예. 엄마가 병원에서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하시는 거죠. 왜? 했더니 유방암이라고. 어머. 그 말을 처음 듣는데 제가 할렐루야 교회 가겠네. 그런 거예요. 엄마가 유방암 선고를 받으셨는데 교회 가겠네. 이제 제가 막 그 말을 먼저 나도 모르게 뱉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 아빠가 너 무슨 그런 말을 하니가 아니라 그래야 될까 봐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본인들도 경아가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되려나 봐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초기 판정 받으시고 수술하시고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 와주셔서 그러니까 그 간호사분들이랑 의사 선생님이 저 병실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었나 봐요. 이렇게 소문이 돌 정도로 끊임없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그우먼 친구들 와서 찬양하고 기도해 주고 다 이제 계속 수술할까지 그런 일이 끊이지 않으니까 저 집안은 무슨 장로 권사 집안이 병실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등록도 아직 안 했는데. 그래서 수술 받으시고 태어나던 날 지갑에 있던 부적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할렐루야. 네. 아. 그래서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 다니시고 지금? 네. 지금? 그래서 아유, 너무 감사하네. 바로 등록하시고 네. 근데 저희 이제 시어머님이 더 먼저 저희 시어머님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네, 정말 뭐 여긴 초기 거긴 말기잖아. 더 문제라니까. 정말 드라마 한 하나님이 세게 대사처럼 쓰신다니까. 이주영이 되도록 뭐 하셨냐고 자식들은 뭐 하셨냐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평상시에 너무 건강하셔서 보험 하나도 들어놓은 거 없으시고 건강검진 평생 한번 받지 않으셨던 분이라 손 쓸 수 없을 지경까지 다 퍼졌다고 첫 번째 진단을 그렇게 받으셔서 3개월 판정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회개하시고 너네 엄마 하늘나라 뭐 가셔도 여기서 하나님 데려가셔도 예. 남은 여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 예. 선포하시고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다니셨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검사를 받으셨는데 전이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수술의 가능성이 보인다 네, 네. 하셔서 수술방에 들어가시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나오면 끝난 거고 수술 못 하는 거고 덮는 거지 다시. 어, 늦게 나오면 산 산 거. 거다. 3시간 지나도록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70이 넘으신 어머님이 위암 70% 절제하는 대수술 이겨내시고 지금. 완치 판정 받으셨어요. 아유, 네. 와.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권사님도 되시고 예, 정말 정말 주님의 가정 되시고 네. 그 댁은 어땠어? 아유, 저희 집은 지금 저만 교회를 이제 다니고 있고 정말 제가 1세대고 거기는 저희도 교회 꼭 받고 가시고요. 교회 아니죠. 불교? 절. 절을? 네. 절에 꼭꼭 가시고 아직 전도는 새해 네.
전도를 제가 못했는 아까 계속 기도 제목입니다. 그거는 제 1번 기도 제목인데 제발 우리 가족 단체로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매일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지민 씨, 네. 지금 두 분이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쭉 지금까지 토크하면서 보세요. 선배님이 항상 앞서갔어. 네, 맞아요. 뭐든지 다 그죠? 네. 개그맨 되는 것부터 프로그램 하는 네, 네, 것까지, 네.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거. 만난 것까지, 맞아요. 내누리는 그다음에 거. 집안 친정 전도한 것까지, 네. 꼭 그대로 간다니까. 근데 멀지 않았다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네, 머지 않을 것 네. 같아요. 단 한 가지 몸 아프지 않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기도를 항상 합니다. 건강이나 뭐 사고로 한이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방법으로 미리미리. 네, 제가 도구되고 저로 인해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우리 감사드리는 각자가 복이니까. 네, 그 그렇죠. 기도 저, 예, 예. 진짜 춘천에 계신 부모님들께 네, 말씀? 예, 우리 저 프로그램 이거 꼭 보여드리세요. 네, 보여드려야죠. 이런 게 엄마 없다. 아빠 예. 제가 정말 첫 이런 토크쇼, 네, 토크쇼에 나오게 됐고 엄마 아빠도 한때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예. 이 CTS 방송이 하나님의 방송이거든요. 엄마 아빠도 항상 이거 보시면서 아 지민이를 저렇게 단단하게 만드신 건 하나님이시구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엄마 아빠도 저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단단하게 하셨지만 이렇게 저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엄마 아빠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실 수 있으시니까 함께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특별히 지금 저희가 감사한 건 두 분이 그 L라인으로 네. 이제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서 물론 다른 일들 많이 있고 뭐 이게 늘 우리가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하는 거니까 그 자체가 쉽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어떤 은혜가 있어요? 엘라인 사역하시면서. 제가 사실 처음엔 걱정됐었어요. 열심히 못할까 봐도 걱정됐었고. 애도 키워야 되고. 네, 내가 또 감히 주제가 되나? 하나님 비웃으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됐었고요. 뭘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근데 처음에 첫 사역이 저 너무 감동이었고 기억이 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치예요. 음치인데 늘 동경하는 게 찬양인도 해보고 싶다는 너무나 어긋난 꿈이 있었어요. 음치가? 그러니까. 근데 앞에서 이게 제가 찬양의 은혜를 받아서 그랬는지 앞에서 이게 여러분 뭐 할렐루야 뭐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하는데 그거에 대한 동경이 있었는데 제가 L라인에서 개구먼 어떤 크리스찬 사역자로서 앞에서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뭐야 내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 하는데 성도님들이 다 일어나서 같이 하는 거에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은혜롭다. 너무 마음에 감사하다. 소원을 주시고 너무 그걸 감사하다. 이루시는 그분을.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냥 CCM 가수 찬양 사역자 김경아입니다라면 절대 못하는 일을 이 그렇지. L라인을 통해서 개그우먼이지만 그렇지. 함께 할 수 있다. 옆에 이제 가수분도 계시니까 그 옆에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아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면서 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도 많고 다 예수님이 모인 집단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마음에 이기심도 있을 수 있지만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잘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네. 그리고 정재민 씨. 저도 정말 하나님이 저 새신자의 기도를 정말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게 처음에 이제 같이 교회 가고 한 번 친구 따라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찬양팀이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르고 기타 치는 사람도 그냥 이렇게 하고 전혀 은혜가 없고 인도도 안 해주고 이게 화면만 보고 이제 다 따라 읽어야 되고 정말 하기 싫다 짝다리 짚고서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기 싫으면 하지 말지 막 이런 표정 저도 그렇게 보는 거 교회 두 번째 갔는데 약간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기 싫으면 하지 말지 내가 하겠다. 차라리 내가 하면 저렇게 안 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야겠다. 아유 내가 하지 마. 이런 기도를 조금씩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면 저렇게는 안 할게요. 나중에는 저런 거 다 인도하면서 할게요. 뭐 이런 기도를 이제 그날의 기도 중에 섞어서 예. 살짝 흘렸어요. 근데 네네네.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하셨는지 그 제가 이제 같이 L라인 사역을 갔는데 저는 원래 꽁트만 하고 나중에 이제 나와가지고 다 같이 박수만 쳐주면 너 어차피 찬양 많이 모르니까 부담 갖지 마 지민아 그냥 하면 같이 기도하고 옆에 서 있어도 괜찮아 라고 하셔갖고
그래갖고 네 그럴게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 총 리허설을 했어요. 저희가 주일에 사역을 가야 되니까 금요일 날 리허설 가는데 저에게 불금은 하나님 몰랐을 땐 그냥 불금 노는 날 클럽 가서 땀 흘리며 흔드는 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엘라인 연습을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와 주여 하면서 점프 뛰면서 대단해요, 그 대단해. 클럽에 춤을 추는 것처럼 찬양에 맞춰서 막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길길이 뛰고 박수를 치고 하는데 예. 그게 은혜가 되고 그 가사가 또 뭐 그런 클럽의 그런 노래들이 아니고 다 이미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그 찬양이니까 점프가 절로 떠져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정말 사역을 갔는데 그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맞아요. 그 열정과 막 그 정말 이만큼 즐거운 것이 있나 하면서 막 찬양하고 박수치고 뭐 그렇게 했더니 앞에 계신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웃으시는데 눈물을 엄청 흘리시면서 같이 막 이렇게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에게 연예인이라는 달란트 주셨기 때문에 막 손이라도 이렇게 잡으면서 막 신나고 막 이러면서 찬양을 같이 하고 뭐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제 기도를 막 찬양을 했는데 사역을 했는데 그 너무 은혜되고 내가 뭔데 내까짓 게 뭔데 이분들 그 나보다 훨씬 더 신앙 깊으신 이분들 앞에서 찬양을 하며 이분들이 나를 보고 감동하시면 눈물 흘리실까 하면서 이거 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 진짜 저 예쁘게 봐주시고 이 영광 다 하나님만 받으시라고 우리 엘라인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하나님 꼭 봐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그래서 하면서도 혼자 계속 찬양을 하면서 하늘만 보고 이렇게 계속 찬양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해서.